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943페이지 그리고 944쪽에 걸쳐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4절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계기판에 어떤 노란색 불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차량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계속 켜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이게 시동을 걸다가 환하게 켜졌다가 다 꺼져야 정상인데 이게 꺼지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경고등이 뭔지는 알면 참 다행인데 뭔지를 모르면 운행하는 내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피곤하죠. 또 더군다나 장거리를 가게 되면 이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액이 문제일 수 있고요. 엔진 오일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차는 여러분 물로 가시는 거 아십니까? 네. 요즘 차는 물로도 갑니다. 물을 안 넣으면 차가 안 나가요. 기름도 넣지만 요소수라고, 이게 이제 아마 그 배출되는 거를 이제 가감해주는 그 저장장치에 이게 요소수가 함께 들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꼭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또 차가 가다가 힘이 쭉 빠져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경고등은 어떤 신호일까요? 위험하다는 신호겠죠.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운행을 멈추죠. 정비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급박한 일일지라도 정비소에 가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운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받은 다음에 운행을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가끔 만났어요. 아직 굴러가잖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이거 그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속도로에 가다가 엔진이 꺼져 버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멈추는 건 좋은데 또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바로 이와 같구나.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갖게 하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저 사람들과 달라. 너의 인생은 철저히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전애들과 삶은 철저히 구분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앞으로 나는 너의 인생을 철저하게 간섭할 거고 너의 인생을 철저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자녀가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차 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그 수많은 세월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게 바로 나야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시대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알고 있는, 저들이 믿는 바와는 다른 분이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좌절이 나의 좌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우리는 믿음을 시작했는데, 이미 여러분 성경 벌써 몇 번을 읽으셔.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지금 구독하고 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는 구독, 비공식적으로는 몇 독인데 벌써. 그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 꾸준히 이렇게 매일매일 5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젠 이게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아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뭔지를 발견하고, 발견하면 행동해야 돼요. 예. 그게 분명한 거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버리면 100%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날라와요? 예. 딱지가 날라오죠. 딱지가 날라와서 결국은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교만의 길, 또 불의의 길, 이런 세속적인 탐욕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치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큐티 묵상이 본문이 에스겔서 6장 7절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에스겔 6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딱 한 가지였어요. 심판하실 때도 이 메시지지만요, 복을 주실 때도 메시지.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실천하면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고요. 심판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들을 고통의 현장까지 내몰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이걸 지금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 또 곁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경고등이다. 어떤 경고등이다? 영적인 경고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아가면, 군대 가면 이제 중간만 해도 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중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고등만 잘 들어도 그러겠죠? 중간 이상은 하겠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조각 떡 앞에서도 흔들렸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한 조각,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떡 한 조각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결국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가난한 이웃들이었어요.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경책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지혜의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 인간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일으키는지, 파멸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저거예요. 고든목을 꺾지 않는 자들 이야기도 할 텐데, 지혜자로 세워지는 삶,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주 고든 목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하는 거죠. 반대로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살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4절의 가운데 아주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꼿꼿이 세우고 있던 그 완고했던 목을 이 시간에 겸허하게 내리꽂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지혜자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9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가장 먼저는요, 잘못했는데 목이 곧은 사람을 먼저 좀 볼게요.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히브리어로 오렙카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렙카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소 알죠? 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업 용어예요. 오렙카세가 어떤 뜻이냐면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농부가 소에 이제 멍에를 씌우거나 이렇게 코트레를 딱 걸려고 할 때 이걸 눈치를 채요. 아주 소가 똑똑하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멍하니 있는 애는 진짜 멍청한 애들이고 순진한 애들이고 대부분은 꼿꼿하게 지금 나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내 목을 붙잡고 나 이게 좀 뭐 하려고 하네 하면서 꼭 버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 대 맞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 그 힘에 눌리니까 뒷걸음치는 거예요. 소가 밀려요. 그 목을 절대 꺾지 않아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 단어가 오렙 카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걸 이제 농경적인 은유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이 단어를 알면은 그 상황이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목이 곧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서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이 단어가 어떻게 써 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까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까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오렙카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수많은 징후와 전문가들의 애끓는 경고가 그들에게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내 경험상 이 모든 것들 보면 잠시 흔들릴 뿐이고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했던 게 삼풍백화점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무너질 수 있는 징후가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관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요, 목을 곧게 세워요. 결코 그 목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불과 20초 만에 무너진 이 백화점처럼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에 울리는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자, 오늘 241번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겠지만 어때요? 잠언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무 잘한다 얘들아, 이러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거의 양립되면서 아니 더 하지 말라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이제 저희 그 아는 우리 셀에서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200번을 넘게 설교할 게 있냐고. 할 게 있죠. 들어보니까 여러분 할 게 있죠.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반복되고 많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했어 하고 넘어갔는데 매회마다 주시는 말씀들의 의미가 깊이가 많이 다르다. 뉘앙스는 비슷하겠지만 적용점에서는 충분히 다른 의미가 있구나.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은 문장 똑같은데도 원어가 달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먼저 제가 보여드렸던 한 번 책망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거듭 책망을 받으면서라는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이 뭘 의미할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책망받는 사람이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혼나면서도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혼날 짓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씀이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못을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허용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생각 같으면 저렇게 잘못하면 벼락 내리쳐서 다 죽여버리실 텐데. 근데 하나님 벼락을 안 내리치시네. 끊임없이 그의 잘못을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가슴 안에서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봐. 그걸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저는 요즘 이제 그 설교자로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참 부담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본문을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순서대로 쫙 결정하는지, 주일날은 그냥 성경책 한 권 딱 결정해놓고 쭉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언을 또 구약성경 중에 하나로 쫙 묵상해 왔고, 목요기도회는 우리가 큰숨 맑은 샘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또 셀모임에 있는 그 분량의 말씀으로 그 주간에 한 말씀을 선택했으니까 김 목사가 오늘 김미숙 집사 좀 들어 이 말씀 당신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내가 누굴 치는 얘기를 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치시는데 라고 생각된다고 느껴질 때는 그거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받으셔야죠. 내가 언제 여러분 치려고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손을 꼽고 선선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구 치려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찔릴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전하면서도 찔릴 때가 있어요. 차 타고 집에 가다가도 찔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참아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오래 참아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이렇게 해도 내가 참아주시겠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한테 다시 기회 주시겠지.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목을 숙이지 않고 목을 곧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내가 찔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본다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뭐. 그냥 해도 그냥 무관하겠지 하면서 저질러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 네. 본문 1절 하반절에 이게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사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우리 어떤 가정과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인류사적으로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환란의 때 그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말렉과의 전쟁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상황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저 유명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내 양심과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걸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훨씬 낫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근데 사울은요, 백성들 앞에 왕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냥 백성들 앞에서 체면 차리겠다고 하나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목이 곧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결국은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여러분, 선지자의 거듭된 책망을 짓밟고 끝까지 목을 곧게 세웠던 왕의 결말이 그거였어요. 비참한 생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책망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게 힘을 주시고 잘한다. 우리 아까 우리 김일수 집사님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하십니까? 나한테 힘도 주고 능력도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아닙니까? 내 영혼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책망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 변명하거나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또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의 자세는요, 우리 안에 말씀의 경고등이 켜질 게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그 목을 꺾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참된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끝까지 목을 꼿꼿이 세우다가 파멸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니느웨 백성들처럼 경고가 떨어지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목을 꺾고 엎드린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완고하게 버티는 게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등이 딱 터지는 순간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인 거죠.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신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 빠르게 해야 될 때는 바로 순종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가장 빠른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고집의 먹을 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어떤 제약도 없이 용서의 은혜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2절과 3절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내면적인 태도와 그 선택이 이 가정과 공동체에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 비슷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이게 리더십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여러분 그냥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들어야 돼, 장로님들 들어야 돼, 권사님들 들어야 돼, 우리 회장 들어야 돼, 셀 리더들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공동체 안에 있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동체 안에는 웃음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불의한 악인이 권세를 잡는데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들어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침묵해버리면, 말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을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은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소명이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목이 베어져 나가고 막 형벌이 막 무참한 고문이 임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가서 내 말을 전해 하시면 벌벌벌벌 떨면서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능력, 하나님의 권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이후에 여러분 성전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다가 때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 라고 말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을 수는 있어.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너 인간의 말을 들어야 돼? 너가 한번 판단해봐.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명으로 일하지 마세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어져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면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하겠죠. 기분 좋을 때는. 근데 하다가요 지쳐요. 지치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면요 지쳐도 재밌어요.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 임명하는 일이 없어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예. 임명하는 사람 한두 명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의 99.9%는 100%라고 말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자원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주도권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목사님 일반 사회 직장 안 다녀보셨죠? 아니 우리 사장이 불신자인데 사장이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4월 초팔날 절에 가자는데 내가 그 회사 안 가면 내가 잘릴 것 같은데 내가 못 간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말 못하지. 직원 김재근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내 음성 가운데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여 이 일로 저에게 불이익을 주신다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내 내면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집권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졌던 그 예배 의식들을, 제사 의식들을 회복시키고 6월절 예배를 그가 회복시킵니다. 그때의 장면을요, 역대하 30장 2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런 기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었답니다. 근데 오라 우린 기억하는 기쁨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다윗 왕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앞장서 갖고 춤추면서 얼마나 뭐 어떤 모습인지는 상상 안 되지만 하여간에 창피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춤추면서 그 정도 기뻐했으면 거의 무아지경 아닙니까? 그때 어땠어요? 막 성가대 막 나타나고 찬양대 나타나면서 막 찬양하면서 민족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잖아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했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6월절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은 말씀의 순종함이 이루어졌다는, 실제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서 세상에 막혔던 일들이 잘 돼서 내가 기쁜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단절됐던
우때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나라를 멸망의 자리로 그렁텅그렁 내몰았는데 그 후손이 다시금 나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묵상하다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해서 이루어졌던 이 일이 한 사람이 권세를 잡아서 행한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결단이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직장과 그가 속한 모든 것이 회복의 은혜가,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침묵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사장님하고 내가 어떻게 붙냐고. 저 사람이 당신 해고 그러면 꼼짝없이 나는 더 이상 그 직장 못 나가는데. 근데 뭐예요? 해고를 당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힘 어디 있어요? 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하고 붙었다가는 뭐 내가 당연히 쫓겨나는 거는 눈에 보듯 뻔한 일인데 그 문제는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하고,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속한 리더십이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정말 내가 두려워할 대상인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너 그러다 밥줄 잘린다? 너 그러다 거기서 실족한다? 너 좌천돼? 이런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못 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침묵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고통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고통 속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내가, 이건 정말 그거 중요하죠. 우리 가문 안에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집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좀 다가오면 추석 때도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 그런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며느리들이 한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시댁에 있어서 그런 제사 지내는데. 저는요, 그래, 우리 모친의 그 위대함을 저는, 위대하다기보다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을 저는 제가 먼저 믿었지만 저는 믿음의 이대라고 되게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딱 영접하시고 1년도 안 되신 분이 시제를 지내러 가는 저 위쪽에 뭐 8대주 할아버지, 7대주 할아버지 뭐 산하고 능선마다 그냥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에 우리 아버님 묘를 이제 이장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그 딱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상이 벌써 그냥 문중의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쫙,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십몇 년,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는 또 건방지게 후손이 못 들어온대요, 그 땅은. 그래서 유골로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유골 다 확인하고 이렇게 또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1년짜리도 안 된 이 집사도 아닌 평신도인 이 성도님이 우리 저희 어머님 유금자 자자 쓰십니다. 근데 이 유금자 성도가 딱 시댁에 그 문중 어린이인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전도사였던 제가 놀랐어요. 나는 오히려 눈치를 보고 내가 안 가면 되지 하고 뒤돌아 서 있는데 어머님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들리더니 상소리가 들려요. 2년 전열 소리가 막 들려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님 신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가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는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떤 평가를 받는 왕입니까? 역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열왕기하 21장 6절 보시면요, 그는 성전 안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 사술자들을 꼭 점을 치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16절 한번 보실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 흘림으로 가득 채웠대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이요, 이 그 므낫세 왕 통치 시기의 예루살렘이, 이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믿는다 치면 15km 정도예요. 남과 북의 거리 길이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 흘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무죄한 자들의 피, 잘못됐다고 외치는 자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의인의 숨결이 아니라 사악한 권력이 뿜어내는 피비린내와 그 백성들이 깊은 탄식으로 가득 찼던 절망의 현장. 아버지 때는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아들 때 와서는 이런 절망이 없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여기를 지도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잔혹한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깊은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어떤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것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유익이 임하는,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기억했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3절은요, 그래서 이 다스림과 선택의 자리를 가정의 영역으로 좁힙니다. 가정의 영역으로 좁히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엄히 묻고 있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을,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의 쾌락과 창기와, 그러니까 내 그냥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방탕함에 빠진 자는 가문의 모든 유혹과 어떤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떤 육적인 재물까지도 모조리 탕진하고 만다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서 창기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음란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먼저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본문에서는 창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최전방에 있는 가장 앞선 것들, 그걸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창기라는 표현인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창기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어떤 헛된 세상에 결론적으로는 쥐염 열매를 쫓아갔던 그 인생,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영육의 극심한 파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자원을 여전히 낭비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허탄한 쾌락을 끊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의 자리에 굳게 설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크고 기쁜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목요일마다 우리 이제 일상에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제가 빼놓지 않고 공동기도를 올렸던 기도가
주일 예배에 대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였어요. 그 기도의 가운데 제가 거의 아마 1년 360일 빠지지 않고 하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중에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그들의 인생에 최고의 감격과 기쁨 있는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거의 매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우신 큰 기쁨의 은총을 항상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뇌물과 탐욕을 버리고 공의로 견고하게 세우는 삶이 무엇인가? 이 통치자와 성도가 삶의 터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절대적인 원리를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탱한 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어요. 막강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군사력을 셌다가는 바로 그냥 하나님 치리하시고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 때로는 막 수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펼치시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국고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미슈파트라는 미슈파트. 억울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오히려 그들이 보호를 받는 뭐다? 하나님의 공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뭘 선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빼놓고는 구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슈파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은혜와 유익.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 원리예요, 이거. 성경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교만한 말을 좀 하면, 성경이요,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너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이런 표현이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대로 보면서 법과 도덕과 어떤 질서가 잘 지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 누가 다스릴 때?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이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인물이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물론 불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 심지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목숨을 위협하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그게 여러분 다윗 왕의 모습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실현되어짐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들, 우리가 역대기 말씀 묵상하지만 거의 공식 아니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왕이. 그의 조상들과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의 원조를 청합니다. 이방이 와가지고 그들은 막 고통 가운데 내몰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라의 강력한 방패이자 국방력이었다. 그럼 반면에 29장 4절 하반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히브리어로요, 이시테르무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과도한 조공과 뇌물을 요구하는 자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과 사치, 헛된 자신의 치적,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세금을 가혹하게 매깁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부하고 뇌물만 주는 자에게는 특혜를 베풀어요. 그런 부패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게 이시테르무트예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등극했던 르호보암, 기억나시죠? 그 비극의 실제가 바로 여기,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려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왕이 성전 짓고 이거 짓느라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했는지, 이제 우리가 집 돌아가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좀 짓고 우리 가정 좀 돌봐야 되니까 그 좀 부역하는 것들 세금 좀 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요구사항이 맞다. 저들이 맞으니까 그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가 젊은 너희들의 경험 없고 아첨하고, 그렇죠? 그런 자들의 조언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열왕기사 12장 14절 보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다스렸으나 나는 전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직 왕의 권위를 감히 나한테 좀 도전을 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니들이 지금 이루고 있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거 권면한 거 아니에요? 조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섬김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은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과 강압된 총치는 결국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가 가장 찬란하게 이루어갔던 통일왕국을 한순간에 두동강 나게 하는 그런 일을 유발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국 뇌물과 여러분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은요, 당장은 크게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뿌리가 썩기 때문에, 그 근원부터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톡 치시기만 하면, 아니 바람만 보시면, 아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생각만 하셔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말씀 역시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업 운영하는 사업장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고위간직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톡 치면 넘어질 거라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 불의와 온갖 편법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이 거기에 섞여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졌겠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겠냐는,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약이 될 뿐이죠. 우리는 눈앞에 사소한 편법이나 불의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16장 8절 말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잠언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해요. 3장 31절 33절 8장 10장 11장 16장 19장 28장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땐 작고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곳에 이것이 실현되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의 멍에를 메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견고히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좀 함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 거듭된 책망에도 목을 곧게 세우는 교만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세속의 방탕함을 버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가정과 공동체에 참된 기쁨과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의와 뇌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은 똑똑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선포의 말씀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목을 곧게 세우셨다면 이 역사가 나타나셨겠어요? 있을 수 없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받아야 할 패망, 저주, 고통, 죽음의 모든 형벌들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온몸으로.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그러면서 뭘 완성시켜 주셨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그러니까 그 구속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십자가의 극진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의 목을 여러분 곧게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울 목이 없어요. 곧게 세울 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결코 목을 세울 수 없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을 숙여야 한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요, 여러분, 쉽게 목 안 숨겨져요. 진짜 노력해야 돼요. 내 마지막 하나님 자존심인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된 말씀의 책망 앞에서 나의 목을 곧게 세우지 않고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또 세속의 허탄한 쾌락과 방탕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을 낳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사소한 불의와 뇌물을 거절하면서 그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